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각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주일로는 4번째 주일이죠. 이제 2주 후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 감사 주일로 드리는 4월 4일이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것이 벌써 만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언제 완전하게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은 이번만 발생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겪는 이러한 재난만 재앙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유사한 사례는 무수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이자 탁월한 문명 비평가인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으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재앙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응전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치고 계시겠습니까? 재난이 모두 감당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발휘해서 어떤 일들을 최소한의 피해만 남기고 비교적 수월하게 겪어낸 일들도 많이 있죠. 재앙을 앞에서 규정한 것처럼 사람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지식과 능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정하고 보면 몇 개의 그 범위로 좁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의 개인적인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이유도 알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일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지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시기할 만큼 많은 복도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욥을 자랑하시는 하나님께 1장 11절에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다 빼앗아가면 그가 과연 지금처럼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만 남긴 채 건강까지 다 뺏어가 버리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욥을 비롯해서 세 개의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2장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외에도 친구들의 반응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이 재앙이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죠. 유다는 비록 예루살렘에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적도 무너뜨리지 못한 든든함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그 힘을 발휘하기는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을 버텨내요. 그러나 결국 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무너져 버립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배가 고파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들 스스로 성 바깥으로 나왔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가지고 도시를 봉쇄하고 국가 간의 왕래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를 제압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가 망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고려한 최소한의 제재만으로도 사람들은 1년 이상 계속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을 보면은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 그들이 안 물러가고 결국 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 이방 나라의 풍습에 동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욥의 친구들처럼 세 번째 반응도 역시 유사합니다. 예레미야 22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인류 전체를 포함하는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 일어난 여러 가지 큰 일들 중에 중세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14세기에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1345년과 46년에 이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을 해요.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시사율이 60%에 이르는 흑사병이 순식간에 유럽을 휩쓴 거예요. 당시 피렌체 인구의 반이 죽고 유럽 전체로 봐서 약 2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에 대한 반응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페스트가 세상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를 목격한 이탈리아의 소설가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행동은 결과를 낳게 되지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특정 국가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재앙에 따른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였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뜻이 실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욥기는 3장에서 37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은 42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인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여쭤보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도 않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욥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욥 스스로가 안주하게 만들었던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견고한 성벽, 그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오류, 그것이 형식화된 것이지요. 형식적인 신앙은 종교라는 틀로 굳어져 버립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오류로 쌓아 올린 견고한 의식의 성 안에서 그냥 안주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오만함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길을 가는 나그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죠.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 제자들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죠.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스승이라면 제자들 좀 제대로 가르치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21장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의 부족한 성경 지식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불어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도 굉장히 높았죠. 그것을 보는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은 남편의 위기를 알고 남편을 창문 너머로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간 다윗은 당시 제사장이 거주하던 노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성전에만 진열해 놓는 그 진솔병을 그에게 제공을 하지요. 그 진솔병은 26절 말씀처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었어도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적당한 훈련을 시킨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죠. 주님은 27절에서 성전에 떡을 진설하고 제사장만 먹도록 한 율법의 제도를 안식일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도나 형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8절에서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제도가 사람을 위해야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견고한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재앙이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신다는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그들은 말씀이 옳은 것을 알아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진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은 완고하다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정치가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견고한 외식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진 형식적인 신앙의 벽은 재앙 수준이 아니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창궐하도록 방치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약화돼요. 외형적으로 보면 패스트를 끝낸 것은 교회 기도가 아니라 방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역 시스템을 당시에 열악했겠지만요. 아무튼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을 통제해서
이 패스트가 끝나도록 한 것은 각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줄어드는 만큼 각 나라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을 이어오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성한 권위가 허물어지면서 사회에는, 유럽에는 두 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패스트가 발발했던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사건이지요. 또 하나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앙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높고 견고한 벽이 존재한 것은 아닌가? 우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땅의 소유를 늘리고 건물을 더 높게 지어서 과시하려는 것. 그건 중세시대의 오류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의 이 부동산 사업은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늘어난 교세를 배경으로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목회자까지도 정치 권력을 탐하면서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와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파와 교단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에스라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처음 본 사람들은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크게 함성을 질렀지만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왜 통곡을 했겠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솔로몬 성전이 있던 시대의 그 형식적인 신앙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속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그들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욥처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들의 성을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 따위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벽이 허물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벽이 세워져 있으면 여전히 교회는 의무적으로 가는 곳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와도 허망하고 삶 속에 그것이 은혜와 복으로 드러나지 않고 평강을 주지도 못합니다. 욥처럼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농도 짙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한이 몰아쳤던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신앙의 계절을 보낸 것이 벌써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봄을 곧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과 생업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연로하셔서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복현 장로님 재활치료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방순혜 권사님 무릎 연골 수술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시술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한 학년씩 진급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래 하나님의 쓰시는 기둥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